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는 짧은 이전 시간부터 교회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제가 일을 시작하고 수년 동안 진행해 오다가 처음으로 쉬었던 주간이었습니다. 제게 좀 더 교회 이야기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주간 쉰다고 무슨 깊은 고찰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아무튼 좀 더 깊이 있게, 재미있게,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하여 한 주간 생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해보았습니다. 제가 앞서 가졌던 2시간을 제외하고 혹은 포함해서 다시 시작하면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보다 더 유익하고 실제적인 교회 이야기여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교회론이 아니고 교회에 관한 신학적 체계를 말함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에 관한 신학적 체계를 논함이지만은 이를 굳이 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관련된 일반의 이야기들을 쭉 나열하듯이 혹은 논쟁하듯이 혹은 피 터지게 정말 한번 논의를 해보듯이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 싶다 하는 진행자의 의도가 들어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첫째 강의에서부터 약간 그런 느낌을 전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론은 조직신학의 한 일부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 교회론을 굳이 따로 설정해 놓은 현대 신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이야기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논의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현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현장의 문제, 교회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체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더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째는 교회의 본질은 또 어떤 것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우리 질문도 참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적용하는 교리를 우리는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론은 자연스럽게 교회론으로 규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참여한 성도들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을 자신에게 또 연합시키고 자기 안에 들어오게 하고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참된 믿음을 주셔서 그 교회를 자기의 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의 몸, 곧 성도의 무리가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이 정통적인 기독교회의 입장이라고 하겠습니다. 반면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교회론을 다른 어떤 교리보다도 우선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군한이 막강한 것도 그와 같은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신론과 계시론보다도, 계시론 하면은 성경에 관한 고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관한 일반적인 고찰, 해석학, 이어서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종합한 구원론에 이어서 혹 교회론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아예 교회론을 신론의 일부로, 기독론의 일부로, 혹은 구원론의 일부로 다루어서 별도의 교회론을 두지 않는 입장도 있습니다. 아무튼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떤 덕목보다도, 어떤 이론보다도 교회론을 앞세워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모든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수여해 주는 자다라고까지 발전해 갑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주어가 바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까지 변형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들의 최대의 강조점은 신자의 공동체로서의 무형의 교회가 아니고 여기에서 참 중요합니다. 반면에 개신교회는 무형의 교회로서의 성도의 공동체를 강조한다고 하면은 신자의 어머니로서의 유형의 교회를 아주 압도적으로 강조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이 같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회론과 결별하면서 영적 유기체로서의 교회에 주목을 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사역과 별도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구속론, 성령론을 교회론보다 앞세워 논의하는 것이 논리적이라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속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 성령의 감동의 결과로서의 교회론이 발전되어져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경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또 그것을 종합한 구원론의 결과로서 교회론을 다루는 것이 보다 더 개신교적이라고 한다면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마치 유형의 교회가 먼저 있고 그 교회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니, 그 교회의 수장인 교황의 권위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제가 특이한 현상은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던 그대로입니다. 기독교 신학이 18세기 이후 급속한 속도로 발전해 오면서 많은 개신교의 정통 신학들을 설정한 이와 같은 개신교 신학자들이 교회론을 별도로 다루지 아니했던 것에 비하여 또 사실 관심이 거의 없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는 18세기 자유주의 신학과 더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피 터지는 논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오면서 교회가
정치 영역으로 발전하고 그 정치 영역과의 충돌 사이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라고 하는 현실적인 질문에서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럼 교회는 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 그래서 교회론의 별도 영역이, 교회론이라고 하는 별도의 광장이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에서는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세기 초연만 해도, 그러니까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비로소 교회가 현실 참여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지고, 현실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진 교회에 대하여 그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교회론이 별도의 영역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반면에, 현대신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한 사실, 그때 성경 해석학이 아주 발전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이 결정적이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교회론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첫째 논의는 제가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교회 이야기에 대해서는 매 과에 한두 가지 혹은 두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들의 그 사고의 영역을 좀 더 넓혀볼까 하는 의욕을 가졌습니다. 제대로 성공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얼마나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론 과연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던져봅니다. 따라서 큰 1번에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론 별도의 논의가 필요한가? 그 교회론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큰 두 번째는 현대 사회의 다변화와, 그래 현대라고 하는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그 현대 사회라고 하는 그 현대 사회의 현대화와 교회의 그 정체성, 교회의 아이덴티피케이션, 교회의 정체성과 또 역할은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대강의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논의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볼 본격적인 첫 번째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명칭과 교회론의 역사적 개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명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당연히 구약과 신약으로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구약 성경은 교회를 말할 때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카할인데 이 단어는 사어인 죽은 단어다 말입니다. 칼이라는 칼 동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칼은 부르다의 콜의 어원이 되겠죠.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야다는 에다에서 나온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 단어는 지정된 무리에 모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는 빈번히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엄격히 말해서는 서로 동의어는 아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에다는 약속에 따라 모임을 말하는 것이고, 이 단어는 이스라엘에 적용이 될 때에는
소집이 되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자녀들 혹은 그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들로 형성된 사회 그 자체를 칭했다라고 보겠습니다. 반면에 카할은 백성들이 실제로 모인 그 공동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종종 카할 그 사어에서 나온 카할 부르다라고 하는 카할과 예다는 카할 예다라고 하는 이 합성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단어는 이 합성 카할 예다 불러서 모여진 실제의 모임은 백성의 회중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민수기 14장 5절, 예레미야 26장 17절 등등의 구약 성경의 그 흔적이 나타납니다. 참 제가 미처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최대한 성경 구절을 나열하지 않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아주 블리프리하게 간단하게 그냥 언급하는 것으로 대강의 성경 본문은 제시를 대신하고 아주 유명한 파퓰러한 잘 알려졌다는 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언급을 많이 하였고, 신앙의 오래된 관습들에 의해서 많이 언급되어져 있는 성경 구절들은 저도 함께 다시 한번 더 상기시키면서 그 구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성경 본문을 나열하는 것은 별로 실제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인고 하니 애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그 성경 본문을 찾지는 않을 것이다, 찾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계속해서 에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등에서는 통상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었으나 신명기에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의 책에서도 역시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카할은 역대기,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에서 풍부하게 사용된 흔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나고게 이스라엘의 회당을 가리키는 수나고게는 70인역에서는 그러니까 고대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진 그 70인역에서는 예다의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번역어는, 그러니까 수나고게라는 이스라엘 회당은 70인역에서는 에다의 일반적인 번역으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모세 오경의 경우에는 카할의 번역으로도 사용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후기에 속한 책들을 따르면 카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수나고게가 일반적인 이전의 카할의 번역이라고 한다면은 성경 후기에 속한 번역문들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주 상식적인 통상적인 설명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후기 유대교에서는 이미 경험한 실제로서의 이스라엘의 회중을 상징하는 수나고게 그 이상적 공동체로 간주된 명칭으로서 에클레시아를 구약 시대에도 사용했다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우리 헤르만 바빙크 같은 박사가 가장 전형적인 학자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꼭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다른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와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 시대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었던 것은 가할에다이다라는 것이고, 그 가할에다는 성경 초기에는 수나고게로 이해를 되다가 예로 되어지다가 그 이후에는 성경 후기에는 에클레시아로 이해되었다라고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에는 그러면 어떠했는가? 신약 성경 시대에는 우리가 좀 제가 교회 이야기를 최대한 한 20분에서 한 20분에서 25분만 해도 좀 길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가 늘 있었는데, 오늘 첫 시간 해보니까 역시나 지금 시간이 딱 되었는데 오늘 여기서 스탑하고 다음 시간에 신약 시대에 사용된 교회는 어떤 단어들이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하시고 또 저를 지지해 주시면 제가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시대에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면서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를 평생 그저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열심히 따르고 믿고 충성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면서 이해했던 교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심을 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